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3주간 진행되는 우리 다니엘 새벽 기도회에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그동안 주중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은 물론이고 3주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분들 계실 텐데 아마 내일은 나오시겠죠. 영상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내일은 주의 전에 나오셔서 특별히 창립 137주년을 맞는 우리 주일을 앞두고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일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나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일만 나오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도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모스의 말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아모스는 앞서 자신이 목격했던 5개 환상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마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 아모스는 마지막 9장을 마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이미지인가? 아모스는 왜 새로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소개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관심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외에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모두 몇 개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방 민족들 3개의 이름이 나와요. 구스, 블레셋, 아람. 구스 족속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200km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과 연관되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거리상으로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부색도 가장 다른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너희들이나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당시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듣기에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습니까? 생각할지도 못할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이들인데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스 족속과 같다니요. 충격적인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거의 핵폭탄급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아시죠? 출애굽 사건을 빼놓고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만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다. 블레셋도 출갑돌시켰고 아람도 출기르시켰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이스라엘만이 경험하는 배타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경험할 수 있고 나아가 온 열방도 경험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우선 실망감이 컸겠죠.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한테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게만 복 주셨으면, 잘 돼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아서 기쁘고 참 좋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왠지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과 아람이 어떠한 관계의 나라였는가? 철천지 원수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생각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그래도 우리는 특별하다는 그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이 선포를 듣고 아마 집단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단지 그들만의 신으로, 한 나라에 종속되는 민족신 정도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7절의 말씀은 그들의 이러한 오만불손한 생각, 그로 인한 이기적인 삶을 이제는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복임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그 은혜와 복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치 훈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 말고는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게 됩니다. 저렇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저렇게 하고 복받을 수 있겠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종종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성경으로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죠. 택하신 그 백성을 통해서 그들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돌아오는 이번 창립 기념주일
설교 제목 보셨는지요? 제가 혹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교회.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믿음의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앞으로도 더욱 풍성히 담아가는 우리 아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편적인 원칙이 설명이 됩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여기서 나라는 여러분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북이스라엘만이 아니죠. 이해되시죠? 그들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특히 죄를 저지르는 나라를 주목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시 생각나는 것 없으십니까? 아모스서에서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나라를 돌아보시는데 특히 죄를 저지르고 있는 나라를 주목하고 계신다. 여러분, 아모스서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분명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시작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모스의 선포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길게 나왔습니다. 그때 남유다를 포함해서 모두 몇 개의 나라들이 언급되었습니까? 7개죠. 모든 것 완전수 7이라 그랬죠.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특히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아모스서의 시작부터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땅에서 멸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8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분명히 모든 나라, 죄를 범하고 있는 나라를 주목하시고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멸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야곱의 집은 분명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시거나 특별히 우대하시겠다는 말인가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칭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집이라고 부르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나라로서는 분명히 망할 거예요. 하지만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백성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백성들 가운데 생존자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들을 바로 야곱의 집이라고 구분해서 지칭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남은 자들이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야곱의 집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마지막 9절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체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체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체질하는 것 아시는지요? 저는 농촌에서 자라지 않아서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 체질을 하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탈곡을 합니다. 그리고 키질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체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은 여러분 아시죠? 저도 그거는 아는데요, 키를 위아래로 흔드는 거잖아요. 키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바람에 겨나 먼지를 날려보내고 그 키 안에 남은 곡식을 거두는 거죠. 남기는 거예요. 반면에 체질은 다르더라고요. 체질은 비교적 그 눈이 간격이 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채를 위아래나 혹은 양옆으로 막 흔들어서 곡식이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그리고 채 위에 남은 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집, 그 남은 자들도 살아남았다고 그냥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체질을 통과해야 되는데 한 알갱이도 그냥 통과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의 이 체질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신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지?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 체질을 자신 있게 통과할 수 있겠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 길을,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 그 믿음의 사명을 앞으로도 기쁨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귀한 본이 되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더욱 강성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체질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특권 의식에 빠져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지금까지 주신 아모스서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금 돌아보면서 온 열방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현교회 되도록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현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그 뜻을 더욱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권 의식에 빠져서 우리의 역사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앞으로 그 일에 더욱 귀히 쓰임받고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선교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아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욱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감사의 능력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오가는 길 하나님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앞두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